오늘 말씀 제목은 사망과 고난을 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를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디모데의 여정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네 가지 눈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눈이 뭐였냐면 오직 복음 전도를 보는 눈, 그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보는 눈이라고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현장을 보는 눈,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보는 눈, 네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내 안에 눈물로 간직하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상황 만날 때 내가 지금 어떤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라. 지난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응답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세상 일들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크게 큰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내고 보니까. 그래서 살만하더라고요. 이런 복음 없이도 살만하다.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하겠네. 이게 문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연륜이 찼다라고 얘기하죠. 그 연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숙련된 정도를 말하더라고요. 숙련된 정도. 그러니까 인생을 한 40살 정도 살면 그래도 인생 살만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연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남자 그거 막 옛날에 막 싱숭생숭 막 했던 그 남자들이 어느 날부터 인간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남자. 여자도 보니까 막 내 마음을 설레게고 이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 해봤더니 여자를 겪어 보니까 여자네 이렇게 되고 인생 살아보니까 남자도 의미가 별로 없고 여자도 의미가 없고 돈? 어느 날 있다가 없다가 이 돈도 그런 거예요. 그죠? 돈도 어느 날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고 자식 때문에 막 기쁘다가 보니까 자식이 그냥 속썩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그러고 다 지나가는 거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인생 살만한 거잖아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예수 안 믿어도 살만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굳어진 거예요. 뭐가 굳어진 걸까요? 영적인 게 굳어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 경험해보고 직장일 하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 해보니까 일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일도 할만하시잖아요. 그죠? 집안 살림도 할만하시잖아요. 저도 빨래 접을 때 제가 제 영적 문제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만해요. 집에서 빨래 개는 것도 할만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나보고 하래. 같이 하는 거래.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계속 개니까 갤만해요. 빨래. 설거지도 할만하고요. 이제는 나보고 밥도 하래. 그래서 밥도 할만해요. 이제 요리도 합니다. 집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막 이제는 함께 해요. 뭐든지 다 해요. 할만하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전혀 영적인 건 없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은 없어요. 예배도 드릴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올만 하잖아요. 기도도 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내 생각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되니까 할 만하잖아요. 그죠? 아니 신앙생활도 이제 할 만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전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어요. 그냥 다 할 만해요. 선심 쓰듯이 다 맞춰주면 되고 그냥 내가 죽었다 하면 되고 다 할 만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전혀 영적인 생기는 없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합시다. 아멘. 주일날 예배 올 때 말씀 들을 그 자리가 진짜 막 기다려지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요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나름대로 해서 2시간 자고 섰는데 딱 구역공과까지는 힘이 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잠깐 올라가서 서재에 있는 동안 잠이 몰려오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데도 몰려오네. 이거 큰일 났네.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내려갔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회개했어요. 무슨 말 하고 내려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메시지를 다시 듣는데 지난주에 할례는 디모데가 받은 건데 디모데가 행한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실수도 하는구나. 그 내가 뭘 놓친 거지? 봤는데요. 오늘은 달라요. 오늘도 2시간, 오늘도 4시 반에 잤거든요. 4시 반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딱 하고 왔는데 오늘은요. 굉장히 편안해요. 지난주에는요. 평안한 것보다 해보자! 막 이런 거였어요.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준비되면 평안해요. 근데 내 것이 준비되면 막 힘을 내거나 악을 쓰거나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오늘 주일로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이 한 분도 없는 걸 보니 여러분은 역시 월요병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요.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직장이 기다려져요. 눈을 피하기 시작하시는데 직장에 사람들이 기다려지고요. 막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지가 찾아졌기 때문에. 주일날 진짜 예배 드리면요. 직장이 기다려져요. 사람이 기다려져요. 제가 그래요. 오늘 지난주에는 빨리 해치우고 자자였거든요. 피곤하니까. 내가 뭔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번 주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에는 이걸 원하셨구나. 구역공간 이걸 원하시는구나. 오늘 주일 2부는 이걸 원하시네. 라는 게 딱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가 딱 붙잡혀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조금 점검하세요. 내가 일주일이 기다려진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월요일과 또 직장 현장이 기다려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오늘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뭐 해야지. 월요일 날 저거 또 그 사람을 또 봐야 되네. 또 그 일을 해야 되네. 이래 버리면 여러분 또 한 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가 미리 정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걸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 현장에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는 연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해치우고 대처하는 연륜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연륜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연륜. 복음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뒷밟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요, 경쟁 구도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이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뭐 손자병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전략과 뭐 인생 살 때 인생 처세술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가 전부 뭡니까? 나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성공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살리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린다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릴 때는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기대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 그 영국에 있는 은준 집사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조사한 거고 제가 연구한 건데 어느 날 교수님이 자기 것처럼 이렇게 했대요. 와, 그래서 막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다 해줘. 다 해줘. 다 도와줘. 그리고 그걸 메시지로 받고 이 친구가 그걸 다 그냥 아무 말 않고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어느 날 이 친구를 떠나보낼 때, 영국으로 떠나보낼 때, 너 다른 사람 너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네가 내 첫 제자가 됐구나. 그러면서 너는 뭔가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것 같아. 그 말 했을 때도 그냥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영국으로 갔죠. 제가 단톡방에 얼마 전에 뜬 우리 윤준 집사 기사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늘 회복하시겠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모든 걸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 육신적인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신앙 고백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범법자였어요. 범법자. 그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법이 생겨서 여러분을 죽인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인다, 죽으시겠습니까? 눈들이 슬퍼지십니까? 예수 믿는 게 사회적으로 불법이고 범법자라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감옥 들어가시겠냐고요. 바울은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마지막 서신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서를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이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걸 쓸 때 그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놓인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잡히고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다가 실제로 큰 핍박과 모든 부분이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이 디모데에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어떤 적이었냐면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소심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도 많으시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 소심한 분 계시잖아요. 디모데가 몸도 약하고 소심한데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야. 그 디모데에게 쓸 때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야, 약해지지 마. 상황에 속지 마. 지금 핍박에 속지 마. 안 되는 것에 좌절하지 마.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분열 때문에 거기에 갈등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게 뭐냐?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런 일들 때문에 비굴한 두려움, 비겁함. 왜 사람들 고난 오면 막 피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피하지 마세요. 그 고난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와 응답이 들어있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상처도 고난도 위기도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저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비굴하게 비겁하게 소심하게 반응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해져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해라. 그게 뭐냐?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번 주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첫 번째로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먼저 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라고 시시비비 갈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 주신 것부터 묵상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듀나미스. 어떤 능력입니까? 초월적이고 폭발적이고 탁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 여러분, 이번 주에 성령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셔요. 그걸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세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 아멘. 이게 여러분 아는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전혀 안 해요. 안 믿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으니 상황이 동기가 되어서 기복신앙,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놓인 상황은 언약 이후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죠? 영적 힘이 없는 자들은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내 생각 못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드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혀 왔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셨던 감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에서 벗어나 언약 안에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승리하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마음과 힘과 뜻,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제가요, 한 번은 오래된 일인데 자꾸 부부가 싸우면서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했대요.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좋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모습이 내게 좋으니까, 이 사람 모습이 나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누구한테 질문을 해봐야지. 네? 누구한테 질문을 해봐야 될까? 다 숨으시는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저는 언약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거짓말이래.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요, 사모님이 이뻐서 결혼한 거지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결혼할 이민의 사모 데리고 청소년 신학원 갔더니 청소년 신학원 애들이 전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해서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까 왜요? 왜요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냐 이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그래서 왜요? 그러게 뭐가 왜요야? 그랬더니 애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애들도 겉모습을 보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겉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뭔가 해서 지금은 아닌 척들 하고 지금 다들 그런 계신데 겉모습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뭔가 맞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주신 계획을 가지고 결혼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10월 20일에 우리 조아라 청년이 김도훈 청년이랑 결혼합니다. 근데 제가 그 결혼 가는 과정을 다 알거든요. 네. 거기 막 프로필에 보니까 플러스 하트 며칠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난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연애 때는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좋아해서 만났는데 뭔가 나랑 안 맞는 게 보일 때 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전부요,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서 결혼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좋아하는 거는 누구른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애들이 이제 우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 우리
저는요 볼 때마다 막 그냥 가서 껴안고 싶은 아이들이 저 위에 다 있어요. 이제 유나도 태어났어요. 유나도. 그죠? 박은주 장로님 유나 이쁘다고 사탕 막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제라. 사탕 주면 누가 기쁩니까? 얘가 기쁜 게 아니에요. 사탕 받는 얘가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즐거워. 그래서 주는 거거든. 사탕 받는 얘는 이빨 다 썩어요. 그 치료비 할아버지가 안 주잖아. 할머니가 안 주잖아. 저도요. 일본의 두 할머니 할아버지, 저 대구의 두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에 밑에 집의 고모 할머니, 요 분들이 애들 이빨 다 버려놨어. 올 때마다 슈퍼 데려가가지고 3개 사는데 3개 다 단 것만 사는 거예요. 그 얘네들 이빨 먹이고 닦아주기를 합니까? 얘네들에게 치료비를 주기를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겁니까? 얘가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보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야. 내가 좋으니까. 이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든 취미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계도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살만하다니까요. 나를 적당히 타협시키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살만하니까.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진짜 영적 사실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흑암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놈이요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가정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현장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은사를 묵상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 모든 것이요. 무엇을 찾는 사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 찾는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본질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신하는 마음이죠. 옛날 성경에는. 이건 뭐냐? 덤벙대거나 촐싹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이요. 약한데 왜 약하냐면 무슨 일을 보거나 어떤 상황이 오면 자기 상상의 산물의 장애, 자기 상상에 나오는 산물들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절제하는 마음은 실제로 영적 무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무장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디모데를 어떤 존재로 봤냐? 앞으로 올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남을 자다. 이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남는 자다. 이 복음의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다라는 메시지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떤 만인 제사장이다, 다 좋은데요. 오늘 시대와의 배경을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디모데에게 너는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리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디모데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부 뭡니까? 너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야. 너는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야. 너는 그 복음의 문화를 회복시킬 남을 자야. 복음의 후대를 회복시킬 남길 자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렘넌트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입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힘입을 때 실제로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묵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 때문에 말씀하셨지? 이번 주 내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이게 어떤 연관이 있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질문하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도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도 질문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죠.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따라오고 제자들이 따라올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은 고난 앞에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듣기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 지금 내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이 문제 앞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넌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겠느냐? 너는 이 문제 앞에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회복하실 때 모든 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나를 부르고 계심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은데 부르면 갑니다. 근데 힘든데 부르면 갑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냐?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대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 인생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겁내지 않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먼저 오직으로 붙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건이 되거나 자격이 되고 우리가 행동이 발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같이 믿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몰라요. 난 이런 상황 싫어요. 그럽니까? 이딴 곳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아멘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주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직장 현장, 하나님 나 이런 전부요. 그런 상황 싫어요. 여러분은 고난 받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는 nobody nothing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요셉도 갈 수 있었다니까요. 노예로 갈 수 있었죠. 감옥에 갈 수 있었죠. 대단한 자리인 총리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기한 게 있어요. 고난도 싫대. 큰 응답도 싫대. 적당히 평범하게. 나는 도대체 이게 누구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뭐 이렇게 큰 응답이 오려면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큰 응답도 싫대. 무슨 중직자예요, 내가. 또 막 뭐 어떤 큰 직분, 뭐 어떤 이런 거, 뭐 내가 이런 거. 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응답 주시려고 도전하라고 해도 겁을 내, 겁을. 아니, 문제에도 겁을 내, 응답에도 겁을 내. 뭐 하려고 그러면 삽니까, 우리가? 살만합니까? 그냥 이대로 적당히 살만하십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막 몰아넣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거부해요. 여러분, 적당한 인생 끝내시고 평범한 인생 끝내시고, 여러분은 이제 평범하지 않아요. 이미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왕자, 공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평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정복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걸 받을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릇을 준비하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주시는 갈등 속에 내가 바뀌어야 될 걸 찾고 나를 세계화시키려고 합니다. 생각도요, 마음도요. 해왔던 대로. 저도요, 지금 우리 번성교회 벌써 교역자로 있은 지 벌써 몇 년입니까? 저도 지금 한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담임 목사 한 지는 벌써 5년이 담임 목사 인턴십하고 올해 제대로 받고 이제 시작하는데 할만해요. 대충 할만하다니까요. 대충 할만해요. 그냥 대충. 미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 할만하죠. 대충 적당히 할만하잖아요. 우리 다 그냥 지금 익숙한 대로. 아니에요. 우리 그릇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가 아니에요. 늘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만하다니까. 늘 해왔던 대로. 여러분 다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다고요.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근데 왜 안 바꿉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범법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요, 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을 두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낮과 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이 낮과 해가 쉬지 않고 돌잖아요. 그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낮과 해가 쉬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시간이 돈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에서 연구를 했어요. 나사에서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지구 역사상 하루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사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나사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지구 역사상 하루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하루가 딱 맞는 것이 그 곳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해와 달을 멈췄을 때와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응답을 내게 확증의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은 거랑 딱 맞는 거예요. 무디 과학원에서도 증명했잖아요. 지구 역사상 하루가 비어 있다니까요. 그 하루가 비었다라는 건 뭡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 아닙니까?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가처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에 쫓기고 살아가십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벌써 이래서 지금 내가 이래서 아니요. 시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래 사셔야 되냐? 복음으로 오래 사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청년 디모데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대로 주셨고 이루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우리 인생의 죽음, 사망, 고난을 사망시키셨어요. 사망을 사망시키신, 나의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나의 고난을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세 번째 걸 딱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두고 뭐라 했냐? 내가 하나님의 사슬에 매인 자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말하죠.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사슬에 매인 자답게 여러분의 직분을 실제로 묵상하시고 그 직분을 영접하시고 그 직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나를 복음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바울도요 역할을 많이 감당했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교사로. 말은 뭡니까? 가르치는 일도 했고요, 목회도 했고요, 전도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어디에나 무슨 일에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은요,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이 너무 연휴가 길고 편했던 거라, 또 연휴 이전에 자기가 고민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절묘하게 딱 추석 명절, 이번에 명절이 7일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푹 쉬었대요. 이번 주에 포럼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문제가 없으니까 메시지를 안 들어요. 문제 있을 때만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니까 메시지를 안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할 수 있냐? 문제 올 때가 아니라 고난 올 때입니다. 더 정확한 거, 고난보다 응답 올 때입니다. 더 정확한 거, 응답과 상관없는 상태일 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 올 때만, 아니, 문제 올 때만 메시지 듣거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난 올 때 메시지 듣고, 여러분, 그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응답 올 때도 메시지 듣는 사람이에요. 응답 없을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메시지 따라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확인하는 사람. 응답도 고난도 다 상관없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십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고난도 그리고 성령의 이 역사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맞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요. 또는 인생 살면서 좋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정보를 나는 확실히 그 부분에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 줬는데 그 사람도 도움 받았어. 이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무에게나 전하겠습니까? 가치를 알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하겠죠. 그죠? 내가 미리 앞서서 잘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치도 몰라, 듣지도 않아,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 받습니까? 안 받지.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지 손해지,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안 들으면 지 손해지,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는 것도 훌륭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을 두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집중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말고 결론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은 그리스도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가 기준돼서 고난이라는 건 고난 아닙니다. 나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에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이 자기 기준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난을 함께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을 때 여러분이 누려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일곱 망대예요. 일곱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시간 제한 받지 말고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보좌가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깔아놓은 인프라가 배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가 배경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증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 가면요, 반드시 흑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였다고 교회당에 안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예배 왔는데 귀신이 앞에 사람 조는 사람 앞에 사람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우니까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눈을 뜨고 이해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조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는 사람은 다 귀신 옆에서 씌웠다가 벗겼다가 씌웠다가 벗겼다가 그러는가 보구나. 제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어떤 목사님이 인용해서 하시는길래 그래, 귀신은 교회 당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귀신도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실제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싸우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CVDIP죠. 언약과 비전과 꿈과 말씀 성취의 이미지와 또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 주신 작품, 이걸 여러분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게 되겠죠. 이걸 먼저 내 안에 세팅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교단과 협회에 이끌어오신 응답의 여정인 7 여정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길을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정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정표. 그 말은 뭡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성령 인도 받길 원하십니까? 이번 주 여러분 스케줄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스케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확정하는 시간을 오늘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막힐 때, 바울은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속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생각한 게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나의 올바른 길임을 여러분 알고 내가 생각한 걸 막 이루려고 하지 말고 문이 막히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 실제로 복음 전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갔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 세 가지 이정표를 잊지 말고 이번 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처럼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남을 자요, 복음의 문화를 회복시킬 남는 자요, 복음의 후대를 회복시킬 하나님 남길 자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을 주일 2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만한 연륜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깨워 생기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슬로 매이게 하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망과 고난을 패하신 그리스도로 이번 주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